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제대로 믿습니까? 두 번째는 대답이 약하시네요. 예. 여러분, 복음은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선물이고, 복음이란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죠.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복장사 하는 거. 70년대, 80년대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복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병들고 아프신 분들은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분들입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고 사업 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에 거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의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은 연단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줍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 예수 믿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닙니다. 충격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미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충격 세라피입니다. 충격 세라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는 천국 있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흔한 실수, 우리가 하는 실수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ia 투세우,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바실레아는 왕국이란 뜻입니다.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란 뜻인데 애매한 표현이 아니고 성경을 듣던, 말씀을 듣던 1세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얘기했을 때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때 당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왕국에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았었고
그리스 제국에 살았었고, 그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었고, 바벨론 제국에 살았었고, 아시리아 제국에 살았고, 이 제국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던 그 나라들은 분명한 경계가 있었고, 민족이 있었고, 지역이 있었고, 왕들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왕국입니다. 이 땅에도 지금도 있죠. 영국 같은 경우는 퀸, 여왕이 다스리는 대영 제국해서 예전에, 지금이야 뭐 옛날에 영광은 다 사라졌지만 대영 제국 안에 들어 있었던 그 나라들이 바로 여왕의 다스림 아니면 왕의 다스림에 있었던 그 나라들입니다. 호주도 그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널리 퍼지고,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다른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왕국들이,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음부의 권세들이, 다른 외세들이 침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왕국이 돼서 이제는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주고 또 지켜줄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말씀 선포하셨을 때 그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그 나라는 이제는 다윗과 같은 왕이 왔다. 그 얘기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왕이 와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전 세계를 정복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 이상 훨씬 더 뛰어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 우리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정이 진행이 되고 운행이 되면 그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젊어서 모르겠지만 인생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표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내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예수님도 많이 믿었고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며 한 60, 70, 80을 살았는데 나름 신앙을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사는 현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네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You are on the right track. 왜냐하면 그런 고민 자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어를 써서 자꾸 죄송한데 쉬운 영어니까 쓰겠습니다. Now but not yet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It's already here but not yet 이런 얘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 완성되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죄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성취,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기대하고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언제 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표현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가슴 속에 있다는 표현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여러 군중들이 와서 예수님을 삥 둘러싸죠. 예수님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 보여줘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죠. 호주 사람, 호주 시티즌도 마찬가지로 호주 사람의 그 권리와 특권을 누리고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으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혜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권리와 특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겹도록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듣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의, 칭의, 이런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의가 무엇이냐면, 의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로운 사람들은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 칭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이 끝입니다. 예수를 믿고 플러스 something else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주 시민이 되면은 우리 시티즌 세레모니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뭐 상도 받고, 상 같은 거 종이도 받고 뭐 정식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됨을 인정받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로운 자인가 아닌가를 보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아니라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특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특권 안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나의 의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순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평강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특권, 의와 평강. 평강인데 샬롬, 또 뭐 헬라는 에이레네 이런 표현인데 예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 주실 때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온다는 얘기인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평강. 국력이 강해져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들, 버림받은 자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사회의 부조리로부터 그들이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허락해 줄 때,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 백성들은 참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지도자, 통치자,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그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 카드 이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 여러분 바라보실 때, 그렇죠? 뭐 굉장한 부자죠.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죠. 지금 뭐 세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부러우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창조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는 끊임없는 혼돈과 무질서와 불안 속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인생을 안개처럼 살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일들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의 평안을 받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평안이 찾아왔을 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희락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감정입니다. 느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정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애를 쓴다고 억지로 웃는다고 기뻐할 수가 없죠. 기쁨의 감정은 언제 생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성취가 될 때 기쁨의 반응이 나오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면 세상적인 가치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 아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뭐 좋은 게 없다, 전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들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지금 12학년들 그 HSC 보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마치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받으면 마치 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들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업이 그렇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사업이 확장될 때마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성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자체가 그 인생의 커다란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뻔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숭고한 곳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선교지의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하고 새 생명을 얻고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막 행복해하는 성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게 그렇게 저분한테 그렇게 기쁠까? 목사인 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도인데 저분은 막 마치 예수님이 다시 보신 것처럼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선교 사역에 특별히 그 지역을 놓고 그 땅을 놓고 기도하시던 분이었겠죠, 분명히. 그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것을 주고 또 주고 퍼주고 계속해서 저렇게 주면 저분은 뭘 먹고 살까 하는 분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그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감격스러워하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분은 이 섬기는 것에 정말 큰 가치를 두고 그것에 기쁨을 누리는구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쁨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특권이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재롱 떨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경건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경건해야죠, 당연히. 근데 경건하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인상 쓰면서 단 한 번도 웃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굳어져서 이렇게 숨막히는 분위기로 목사님이 축도할 때까지 가만히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이 그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친밀한 교제의 시간 아닙니까? 자녀와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과의 그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자 그렇게 했을 때 손자 손녀가 막 벌벌벌 떨면서 또 가야 돼,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 집 가야 돼 하는 것이 막 두려움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경건하구나, 그렇지, 할아버지한테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지, 이러면 여러분 이상한 할아버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 다른 것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자녀들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우리가 이 중요시 여기는 이 어떤 가치의 성취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기쁨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것,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기쁘죠. 그것은 기쁜 일이지만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다면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성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의지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기뻐하기로 결단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 뛰어넘어서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찾아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식구들이 좀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화평과 희락, 처음 세 가지, 화평과 희락, 이 2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평안한 마음, 기쁨의 마음. 성령의 열매 없이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내가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나오고, 성령 충만해지면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안 주셨냐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그 기쁨이 충만하다. 충만한 기쁨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고 계시고 지금도 주려고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이거 언제 줘야 되나, 언제 줘야 되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껏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3가지 특징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모든 것이 언제 누리게 된다? 성령 안에서 거할 때, 다른 얘기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또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로마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찬식도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떡을 먹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 식탁의 풍성한 교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해라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만큼 중요하면 그거를 덮고 있는 더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하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잘 섬기고 밥 잘 해서 먹는 거 중요하지만 밥 먹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하기 원하시면 식당을 가시면 제가 그랜빌 지역에 좋은 식당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사하면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 너무 중요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십시오. 가정 오픈하십시오. 초대교회는 여러분 전부 다 자신들의 집을 오픈하고 함께 떡을 떼고 예배도 집에서 드렸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앙의 수준이 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고 신경 쓸 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먹는 거 갖고 왜 고민을 합니까?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좀 고프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저 모양 저 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이 호주가 이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예전에는 이렇게밖에 못 봤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이 이제는 우리 믿음의 지경이 확 넓어져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 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시야를 확 트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좀 통 큰 기도가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